오늘은 고난과 연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그 부모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 자녀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자식이 잘 되고 또 이 잘못되지 않도록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주로 이 잔소리로 나타납니다. 잔소리 많이 해보셨습니까? 자녀들은 비록 잔소리를 듣기를 원치는 않지만, 듣기 싫어하겠지만 부모의 잔소리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고 부모의 잔소리는 매우 정당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잔소리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연구를 해봤어요. 부모의 잔소리 정당한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들을 아주 잘 안다라는 차원에서 정당해요. 자녀를 잘 알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반찬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떨 때 얘가 기뻐하는지, 마음이 상하는지 부모는 자녀를 잘 알죠. 그래서 거기에 잘 맞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잘 알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잔소리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들의 필요를 돕는다라는 차원에서 잔소리가 정당해요. 필요를 도와요. 부모의 사랑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아이들은 사랑을 느껴요. 맞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어떻게 해요? 젖을 먹는 것에서부터 스킨십, 배변해 치워주는 것, 잠을 재워주는 것, 모든 것에서 부모의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오고 두 번 정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화를 하면 딱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냥 인사 좀 몇 마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돈 다 떨어져 가지 이렇게 인사를 해요. 돈 떨어지면 전화하는 거야. 다 웃으시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돈이 부족하면 아양을 떨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그 시골에서 이 대구로 제가 나와서 공부를 할 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알고, 그죠? 다 돈 떨어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격려해줘요. 그냥 왜 그래 많이 쓰냐, 잔소리 한번 안 하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객지 생활하는데 돈이 없으면 힘이 없다.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세 드신 분들도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참.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는 자식놈들 사업하다가 털어먹으면 집 팔아, 놈 팔아, 뭐 팔아, 뒷돈 다 대주고 노년에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주지 마요. 자식들은 웃는데 안 돼. 절대로 주지 마요. 애 봐달라 그러면 한 달에 월급 최소한 100만 원씩은 받아야 돼. 봐주고 그거 자주 손주들을 위해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100만 원씩 따박따박 모아서 노년에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걸로 제주도 여행 가자 그러면은 가자 이렇게, 이 용기죠. 어디서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 그걸 잘 아시는 거죠. 이 젊어도 돈벌이가 안 되는 인생인 거 알고 미리 아시고 공급을 채워주고, 절대 잔소리하지 않지만 가끔 내 평생 기억나는 엄마의 잔소리. 우리 엄마는 잔소리 한 번도 안 했어. 딱 한 번 잔소리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 거. 내가 사역의 길을 들어서고 난 후에 새벽 기도도 가고 이럴 때 시골에서 좀 부시시한 모습을 봤는가 봐요. 요즘은 좀 풀려가지고 머리까지는 안 감고 나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갈 때, 새벽 기도 같은 거 갈 때 꼭 씻고 나가라. 그 한마디 제가 들었어요. 당연히 씻고 나가죠. 근데 엄마 눈에 시골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는데 안 씻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의 잔소리는 또 정당합니다. 정당하고 혹시나 잘못될까. 또 한 가지는 부모는 자녀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차원에서 부모의 잔소리는 정당해요. 부모가 눈 감아준 게 더 많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길러보면 알지만 그때마다 잔소리하면 아이들 전부 다 정신병 걸려요. 볼 때마다 잔소리 못 하잖아요. 10번 보고 한두 번 잔소리 하는 거죠. 많이 참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잔소리는 정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잔소리가 왜 그러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녀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이죠. 부모의 잔소리가 진짜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어긋날 때. 평소에는 한없이 이해와 필요에 대한 공급과 긍휼을 공급하다가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거나, 그때는 막 잔소리,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화를 내고 때로는 때리고 매를 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로 잡으려고 하죠. 왜죠? 부모의 눈에는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행동을 통해서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죠. 잔소리가 잘 통할 때에는 그렇게 자녀가 귀하게 보여요. 너무 착해 보이고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큰 인물이. 문제는 뭐죠?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도 들은 척 만척하거나 그렇게 살게 될 때죠. 부모의 걱정이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생활 속의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따로 시간을 내고 기도를 빡세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잡고 따로 만나든지 해서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만나서 무게 있게 당부를 하는 거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엄하게 여러분 꾸짖고 당부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만 하다가 대학 딱 들어가면 욕구가 막 쌓여 있다가 내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보리라 하고는 어떡합니까? 부어라 마셔라, 무슨 짓을 하는지. 새벽에 2시대가 들어왔는데 이게 뒤를 추적해 보면은 이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 직전까지 먹고 막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군대를 간다 그러면 당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해외 유학을 간다, 아니면 이 아이들이 이 청년기나 아니면 청소년기에 저들끼리 며칠 동안 놀러 간대. 걱정이 여러분 태산인 거죠. 아이가 외박을 하는데 친구들끼리 잠잔데 이놈의 새끼가 잠을 자는데 지들 여자들 친구들끼리 자는지 이 남자놈들하고 같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노는 건 아닌지 막 늘어나는 거죠. 밤에 10시만 넘으면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모의 잔소리는 정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죠? 오늘 본문은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심정을 담은 것 같은 마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신당부하는 장면이에요. 신명기, 다시 명령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명령하다. 신신당부할 때의 그 신자예요. 이렇게 여러분 당부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우상이 가득해요. 우상이 편만해요. 우상이 편만합니다. 집집마다 우상이 다 있어요. 이글이글거리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기가 쉽지 않는 거죠.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화려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척박했던 광야와는 너무 달라요. 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드디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막 마시고, 옷은 단벌 신사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아. 완전 즐겨. 와, 집은 텐트. 여호와의 가득한 충만한 역사 속에 광야로 살아왔던 그 삶, 이런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봅시다. 기도해가지고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 딱 터뜨려가 그 물 마시고 싶어요? 수도꼭지 틀면 물 나는 그 물 마시고 싶어요? 물어봅니다. 무슨 물 마시고 싶어요? 그냥 정수기 물 딱 누르면 나오는 그 물 마시고 싶지, 기도해가지고 물 마시고 싶어요? 기적 보여주면 그때마다 기도해서 주여 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게 재밌어요? 고민 없이 그냥 물 딱 누르면 물 나오는 게 재밌고 이게 좋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냥 물 나오는 게 좋아요.
하늘에서 양식 내려 새벽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양식 주워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거 먹고 싶어요? 아니면 냉장고에 문 열어가지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요? 냉장고 문 열어서 그냥 먹고 싶죠. 식당 아무 데나 들어가서 먹고 싶죠. 그게 낫죠. 안 그래요? 옷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질긴 옷 입고 싶어요? 아니면 날마다 바꿔 입고 싶어요? 바꿔 입고 싶죠. 안 그래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광야에서 포도를 먹어봤을까? 요즘 만난 과일이 뭐예요? 보니까 시커먼 빨간 자두, 흑자두인데 보니까 세개에 5,000원 하대. 와, 망고를 처음 먹은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탐식 알죠? 탐식. 식성마저도 탐욕적이에요. 옷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쁘게 입고 싶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난이 눈앞에 있다고요. 그런 가난에 집도 판자떼기 여러분 그런 거 안 짓고 살고 텐트 치고 안 살고 집도 짓고 살고 구름기둥 불기둥 막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 밤에도 불기둥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시선을 거기에다 두고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죠. 테라스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우리 아내도 원하는 바예요. 시골 촌녀여가지고 뭐 심고 맨날 뭐 심는데 뭐냐 잘하겠다 싶은데 우리 집 테라스 아파트거든요. 1층이에요. 화단이 있어요. 살구가 맺혀있어. 살구가 농사 짓지도 않은 살구나무가 있어요. 와, 멋지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아버지 같은 모세의 눈에는 너무 위험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잘 알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얼마나 탐욕적인지도 광야 생활하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 광야를 살면서도 그토록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증상들이 막 나타났는데 그 좋은 땅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거예요. 불현듯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 이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신명기는 여러분 늘 두 단어, 큰 단어 두 개입니다. 기억하라와 순종하라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순종해라. 이 말이 뭐예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 그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너무 잘 아니까. 이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인간이란 영적인 실증감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걸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말 안 들었다고 낭패보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가끔씩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일부러 막 고난을 막 줘요.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골통 부리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돈 차단, 통행 금지, 어떻게 하면 핸드폰 빼앗음,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고난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불평불만인데 이거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엄마 내가 이 불편함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말 좀 잘 들어야 되겠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고난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비록 육신의 부모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다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거죠. 사랑해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떠나면 엄청난 경고를 줘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돌이켜야 돼. 안 돌이키면 너희들 큰일 나. 고난 만나, 환난 만나, 끝장나.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어봅시다. 죄를 충분히 짓고 고난 안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해요. 하나님 멀리 떠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려요.
하나님 멀리 떠났는데도 태평성대 누리는 것은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내어버려 두셨으니예요. 육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를 아끼지 않는다 하셨어요. 매우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때려가지고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으면 때릴래요? 안 때릴래요? 때려야죠. 그게 부모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혹 고난을 많이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풀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우리를 탁탁 털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협박해서 죽이려고요? 그렇지 않죠. 깨닫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 그랬죠? 생각하라 그랬어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이래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위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는데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미련한 거죠.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 너무 불안해 보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경험했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약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속기 떠날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세가 너무너무 잘 봤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좋아 보이는,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광야를 벗어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너무 빤한 거죠. 화려한 문화,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 그 풍요로움들, 와, 너무 좋았던 그곳, 너무 좋아 보이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잘 먹었었잖아요. 야,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나타난다는데, 파라다이스. 야, 그냥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도 보면 너희가 짓지 않는 음식, 농산물을 먹게 될 거고, 너희들이 살피지 않았던 과일을 따먹을 거라고 말해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고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안락에 취하거나 머물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죄에 취약하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붙들고 살고,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큰 독이 될 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요. 알아도 가요. 솔로몬의 그 영광도 들풀을 하나 입힌 것만 하지 못하다고 예수님 말했는데도,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다 다 해보고 싶어하고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고 난 후에 안 되면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오늘 보면 25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멸멸될 것이니라. 자, 25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며 오래 살 때에, 이 삶을 요즘 말로 바꾸면 안락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들 낳고 손주 놓고 살면 이게 뭔 안락인가 싶죠. 그러나 이 수천 년 전에 이때의 그 세상에서 아들 놓고 손주 낳고 오래 사는 것, 땅에 머물러 오래 사는 것은 안락한 삶이었어요. 그들이 꿈꾸는 바였어요. 왜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싹쓸이 되고 땅에서 포로로 잡혀 떠나게 되고 자식을 볼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 이게 안락이었어요. 안락.
그야말로 걱정 없고 이 정도면 아무 탈 없는 거죠. 여기에 오래 살 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의미를 살펴보면 비축되다, 비축하다라는 뜻인데 요즘 말로 바꾸면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노하우가 오래 머물면서 이 노하우가 비축되면 이게 위기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오죠? 형통할 때 옵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와요. 역경보다도 인생의 순경을 만날 때에 여러분 더 위기가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그들은 안락에 빠질 정신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왜? 다 죄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뭔가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기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락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안락에 빠집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크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25절에 보십시오.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부패하여. 안락한 삶을 지속할 때 우리의 노하우가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표현을 빌리면 스스로 부패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유혹하지 않아도 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안락이 그래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의 가능성이 가장 많을 때가 안락할 때예요. 그것을 지키는 노하우가 쌓일 때, 이 땅의 방식을 터득하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안락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노하우가 터득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때는 스스로 부패할 수 있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기 너무 좋은 시기가 온 거죠. 다윗이 언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그의 인생의 고난 때에,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가 타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그의 삶의 형통이 펼쳐지고 그의 나라가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승승장구할 그때 지붕 위에서 그의 인생의 일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졌죠? 그가 너무 잘 될 때에 그는 스스로 부패했던 겁니다.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아무도 그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너무 안락할 때, 그의 마음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민하지 못할 그때에 지붕 위를 거늘다가 그의 마음이 한 여자에게 빼앗겨버린 거죠. 보십시오. 그가 지붕 위에 거늘고 그가 옷 벗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겁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혹 벗은 여자를 볼지라도, 혹 유혹의 시선이 들어올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다면 그가 과연 그런 인생의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위태위태한 것을 너무 즐깁니다. 왜요? 이 시대의 환경이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가 너무 많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 도지사가 은퇴가 어떡합니까? 물러났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로? 요즘 많이 고백한 거 뭐예요? 예? 그 일로 인해서. 근데 일의 초점이 뭐예요? 강제성이 없이 했다. 이 일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어떻게 가정을 있고 가정을 두고 자녀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적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어느 날 취해버리는 거, 맞아, 그게 아니야, 이 사람 그게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아내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탈선을 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죄죠. 더 큰 죄죠.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나와 잠을 자줄 여자가 대기를 하고 있는 나라. 과연 이 나라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여러분 더하면 됐지 못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나라. 어마어마한 고난을 여러분 부르고 있는 나라. 자고로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나라가 패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까? 내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껏 채워줄 수 있고 탐욕을 너무 쉽게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절대로 좋은 시대는 아니죠. 스스로 보십시오.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패해지는 그런 시대죠.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결국 인간의 이런 부패함은 항상 우상을 추구해요. 이 부패함은 항상 우상을 추구합니다. 우상이 뭐죠? 인간의 탐욕이 형상화된 거죠. 모든 우상은 봐요.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려고 있는 거예요. 빌면 채워주는 거예요. 빌면 채워주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우상을 채울 만한 내 마음의 탐욕을 채울 만한 우상을 계속 만들어요.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리고 내 마음의 탐심이 그런 산에 가서 우상을 안 채워도 우상 앞에 절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요. 내가 원하는 것 끊임없이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요. 정말 멋지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것. 여러분 신자는 내 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그 영광이 내 삶과 인격 속에서 묻어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를 보여주죠. 여러분 과시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핸드백이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집에 살아도 그것으로 나를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대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나 내가 원했던 것을 내가 만들어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내 인생이 정말 좋았노라고 그렇게 만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혀요. 절대요. 인간의 품위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면 전혀 품위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유지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의 노하우, 이 땅에서 안락할 수 있는 이 땅의 노하우를 터득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입니다. 그 방법을 터득하면 나의 집에도 안락함이 있겠지, 멋지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집안에 여러분 75인치 막 텔레비전 걸어도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2천만 원짜리 소파에 앉아보고 싶고 평생을 뛰어도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침대에 막 좋지 않습니까? 막 그러는 거죠. 옛날에요, 이 안락과 풍요는 참 좋은 거예요. 정말 돈 많은 어떤 분 식사 대접해가지고 호텔 뷔페에 갔었어요. 호텔 뷔페에 갔었는데 그 집 아이들은 왔는데 우리는 내일치까지 다 먹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집 아이는 어린아이인데 왔는데 푸딩 몇 개 먹고 나가더라고요. 막 쥐어받고 싶었어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통장에 있는 돈은 아무리 써도 이자가 더 들어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나만 살고 싶은 것처럼 나만 죄인으로 만드는 표정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 그런 거 됐으면 좋겠잖아요. 한껏 벌고 그러더라고. 또 뭐 한껏 벌어서 나는 50 이후에는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힘이 닿는 대로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80대여도 청바지 입고 아이들 앞에 설교하고 싶어요.
80까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꿈 꿔야죠. 돈 힘껏 벌어가지고 노년에 내가 선교하러 가야지, 가서 선교사로 가서 어려운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해야지, 이런 생각해야죠. 이런 생각. 내 새끼 잘 먹여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새끼 책임져요. 이거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야.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천지 만물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만유가 다 주께 속했는데, 주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을 얻기 위한 땅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축적된 지식과 우리의 안락을 추구하고 우리의 안락을 채워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배우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보장될 거라 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죠.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는 진짜로 좀 자족도 배우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해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세상 영광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예수님도 느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만하게를 일으키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되십시오. 그럼 돈은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절대로 안 돼요. 그것으로 우상덩어리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가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다면 내 생애와 내 마음과 내 성품을 다하여, 보십시오. 돈을 다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주일날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되겠네, 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지는 말아요. 그것도 다 주님의 것이야.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고, 여러분,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죠? 위험성을 알려줘요. 첫째, 속히 망한다. 둘째,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된다. 셋째,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뭐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 나서 너희들 박살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뭐죠? 인정사정 볼 일이 없다라는 거고, 아주 가혹한 대가 지불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대가 지불을 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 절대로 여러분 대가 지불 없이 살지 않는 내세 현세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 땅에 사님 저 세상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고난은 그래서 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날 때 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오일을 위해서 힘껏 살다가 고난 당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외에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 안 당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질 때 고난 와요.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털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방 나라 가가지고 뭘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거야. 왜? 그 아버지는 아버지 옆에 가까이 있고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 탕진하죠. 돈 떨어지면 사람 떨어져요. 먹고 살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주염 열매도 구하지만 주지 않았다 그러죠. 어떤 대접을 받는 거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짐승은 살려도 사람은 죽여버려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죄라는 건 죄다 우리를 훼손시키고 우리를 짐승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게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죄의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여러분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수치가 다 드러나고 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서 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짓지 말고 보는 겁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에요. 죄는요.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아니어도 여러분 고난이 많은데 죄를 지어서 여러분 고난 당하면 안 되죠. 죄의 고난은 나만 당합니까? 아니죠. 다윗의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까지 흘러넘쳐 다윗 평생 동안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는 여러분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칩니다.
생각보다 깁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 하나님과 실수했던 것, 지금 되돌아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너무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죄들이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오싹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람들이 알게 되고 발각되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하나씩 있죠? 얼추 있을 거예요.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부르는 거죠, 그런 죄는. 그죠? 하나님 인정사정 없이 털어버려요. 죄에도 이유가 있어요. 막 너무 가정 형편이 힘들어가 죄 지을 때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이 하도 꼬드겨가지고 못 이겨,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안락할 때 스스로 부패한 건 굉장히 죄입니다.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준 풍요로움으로, 축복으로 죄를 위해서 우상덩어리 만드니까, 게다가 거기는 교만이 자리 잡아서 죄를 지으니까 그 어떤 유혹에 의해서 지은 죄보다도 나쁜 죄예요. 나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다루시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죄가 표면적으로는 달콤하지만 무섭다는 거 알아야 되고, 죄는 무서워서라도 피해야 됩니다. 죄는 그래서 피해서 이기는 거죠. 당장 눈앞의 것, 당장 안락한 것들, 그것들에 취해서 그 뒤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막 가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땅 갈르기 할 때 요단들을 보니까 여러분, 물이 넉넉했고, 물이 넉넉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눈으로 봤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갔다가 온 상태였거든요. 애굽을 보고 온 거예요. 와, 애굽을 보고 오니까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근데 요단들을 보니까 삐까삐까해. 삐까삐까. 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대요. 에덴 동산, 조상적부터 소문으로만 들었던 에덴 동산. 이야, 에덴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떻게 에덴과 애굽을 맞출 수가 있죠? 거룩과 여러분 부패함이 어떻게 만날 수 있죠? 분별력 사라지는 거죠.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죄가 되는 건지 선이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 땅 같다. 애굽 땅과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이 아닌 땅과 에덴 동산과 동급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단들을 보니까 통합한 것 같아. 통합. 이 버전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여기 가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겠네. 막 가보자, 이래 되는 거죠.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별력 잃어버리면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죄가 유혹하는 것으로 따라갈 때 쾌락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어쩔 수 없구나,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죄를 지었지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부패하고 자멸하는 길을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노하우를 사모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들을 혼합시켜버리는 큰 우를 범하고 그곳에서 더 나를 만족시킬 만한 우상덩어리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계속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길은 멀게 느껴지지 않고 끝까지 가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멀지 않아요. 내 쾌락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멀지 않습니다.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아요. 요상스럽죠. 아깝지 않아요. 선을 위해 쓰는 돈은 벌벌벌 떠는데 내 쾌락을 위해서, 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적 습관들과 생활 패턴을 보십시오. 생활 패턴을 보십시오. 평생 살면서 1년 살면서 누구 하나 어려운 사람 기부하는 일 해보셨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편만에 있는 해외여행은 우리 너무나 쉽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이 시대의 풍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터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생활 패턴은 굉장한 우리의 영혼을 위험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고정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매우 곤란해지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9절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될 게 뭡니까? 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돌이키는 데는 다 해야 돼.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땠습니까? 오늘 사역자들이 아침에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는데 분명히 영적인 실증감이 느껴질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귀찮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배에 대한 감흥력이 없고, 주님을 소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영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할 때 내 전심을 다 쏟아놓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활 패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증상들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다 털어, 예배 속에서 다 털어버리고 주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 내가 주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라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텁니까? 저 또한 여기에 털려야 합니다. 저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안락을 위한 우상을 언제든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킬 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이킬 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끝날 때가 와요. 마음을 다하여 돌이킬 때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끝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증상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나의 죄악들과 결부되어져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나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적어도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다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가 애매하게 여겨지는 고난과 환난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장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더 끌고 가는 그 역사를 봐야 합니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큰 고난을 당하게 할지라도 영영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늘 보면 보십시오. 전멸시켜버리겠다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웃기죠? 전멸시키면 싹쓸이 해버리면 되는데 항상 남겨놓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멸절시키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것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였죠. 또 기회를 부여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이런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내가 일주일 내내 멍 때리고 살다가 왔는데도 멀쩡하죠. 자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서 이렇게 버티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세요. 여기에 여러분, 자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를 찾아 올라가 보면 무슨 뜻이 나오느냐 하면 자궁이라는 뜻이 나와요. 자궁 때문에 자비라는 것이 뭡니까? 엄마가 아이를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의 자궁 안에서, 태 안에서 완전해지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죽게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자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이 꼭 이 땅의 엄마 같은 그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이 자비의 속성은 엄마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지키심 아래 우리가 안정케 하는 거죠. 주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땅에 노하우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주님의 자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유일한 노하우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31절에 주님의 보호를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심, 멸하지 아니하심, 언약을 잊지 아니하심. 버리지 않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고, 멸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끝장내지 않는 거고, 삶을 망하게 두지 않는 거고, 언약을 잊지 않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열정, 뱃속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한 것이 몇 명의 우리 언니 아들이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들이 아가야 나오느라 10달 다 됐다, 10달 돼서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5달, 6달 됐는데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와, 보고 싶어, 출산하자, 그럴 엄마가 여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완전히 지켜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완전히 보호되어져야 이 땅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삶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털어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자궁에 이 길이가 짧아져 가지고 수술을 하고 꿰매고 병원에 누워서 5달씩 누워가지고 있고 그 아이를 완전하게 키워서 내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대변 소변 다 받아내고 그 아이를 갖다가 건강하게 출산하려고 다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버리지 않는 거죠. 접지 않는 거죠. 진멸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10달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엄마의 속성이거니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즐기고도 즐긴 사랑. 이것은 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면 확실합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산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면 우리 중에 버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질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께로 더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힘을 다합니까? 마음을 다 써서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오늘 잃어버린 영성, 우리의 영성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자궁성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힘을 입어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